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기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도 또 눈도 내려서 몸이 움츠러들지만 주시는 말씀과 또한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한 주를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식사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하셨나요? 2번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루에 식사를 3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정하셔서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또한 아침과 점심, 저녁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식사를 하실 때 즐겁게 식탁을 대하셔서 잘 차려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식사를 대충 때우듯이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죠? 그런데 끼니를 때우듯이 하는 식사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식사를 3번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도록 하신 것은 3번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게 하신 것은 그래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를 할 때마다 행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하고 또한 우리의 시선은 더 하나님 앞에 고정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식사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의 식사를 여러분 때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식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와서 때우러 온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때 때우는 설교가 아니라 진정한 설교를 할 테니 여러분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됩시다.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사실은 섬기는 직입니다. 그렇게 직분은 신앙의 연륜이나 또한 세상의 지위나 평판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함을 보고 사실은 이 직분을 잘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성도가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냥 횟수와 연륜, 또한 자기의 친밀감으로 사람을 세우고 뽑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믿음과 이것을 갖춘 인격을 갖춘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선출하는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겨야 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직분자를 맡은 분들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나, 그리고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게 되나,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독의 내적인 자질과 외적인 자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며 어떤 일꾼들을 뽑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선출되어야 함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데, 바로 집사의 직분, 그리고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직분을 받은 분들은 나는 직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 직분에 합당한 열매와 삶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시기를 바라고, 직분을 선출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기준에 맞는 일꾼을 선출하도록 기도하면서 선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집사의 내적인 자질과 외적인 자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집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고 교회가 구제하는 일과 교회가 감당했던 제반의 일들을 담당하는 집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리 집사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말로 하면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집사의 직분을 줄 때, 집사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있기 위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보듯이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7명의 집사를 세웠고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더 성장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7명의 집사가 단순히 교회의 재정 업무나 구제하는 일만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사들은 그 일만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 구약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통찰을 가지고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바로 집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초대교회의 집사와 같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집사로 서는 일꾼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서야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먼저 8절의 시작을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기록된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감독과 집사의 내적인 자질과 외적인 자질이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과 집사가 다르지 않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집사의 자격요건을 보시면 감독의 자격요건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 하면 정중함입니다. 여러분, 정중함이란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쓰이는 정중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시는 여서 삶의 질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을 바로 정중함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집사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집사가 될 사람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말이나 상황을 따라서 말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군이언하지 않는다, 바로 말이 변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보시면 그는 술에 취해서 암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재정에 대해서도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정직을 갖추어서 재정을 대할 때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임박히다라는 말에서 여기 임박히다라는 원어의 표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향하여 가다, 무엇을 가까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술에 전념하는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직분자들이 모여서 함께 술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 술을 먹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장로님이 집사님과 함께 술을 먹고 그것이 교회 안에 소문이 퍼지고, 또한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술을 드시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그 술자리에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혼하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하려고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들이 앉아서 한 7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니까 청년들이 소그룹 모임을 여기 식당에 와서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들의 대화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식사를 시키는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리더에게, 리더님 맥주 시켜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더도 그냥 시키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럼 저도 맥주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가까이 임마누엘 교회가 있으니까 감리교회에서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 모임만큼만이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을 텐데 그 자리에서 맥주는 안 시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 예배 중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혹시 술을 먹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먹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가서 그렇게 술을 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럼 제가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청년들은 정상적인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이단교회, 잘못된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가서 술을 먹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의 기준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술을 먹고 그것이 교회에 소문이 퍼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혹시 있다면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일꾼이 되는 사람은 그동안 과거의 연약한 모습이 이제는 사라지고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참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 그릇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금같이 금재질로 된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재질, 어떤 사람은 나무로 깎아 만든 그릇과 같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도자기와 같은 그릇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냐면 재질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며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시면서 쓰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얼마나 깨끗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자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깊은 영적인 체험을 깨끗한 양심 속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라보는 것이 세상의 눈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란 앞에서 나오는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적인 신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중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간직하셨고 만지셨고, 우리가 말씀이 듣도록 성령이 함께 하셨으며,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감동하셔서 믿도록 하신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사람, 특별히 직분을 맡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자기의 깨끗한 양심과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원해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직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작은 일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인데 직분을 쉽게 놓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라면 여러분 쉽게 놓고 쉽게 떠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끗한 양심에 품지 못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권사님 10분이 후보입니다. 그런데 7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3명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1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7명을 뽑겠다고 하지만 1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또 7명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을 뽑는데 2명이 후보이니 2명이 다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1분이 될 수 있고 2차 투표까지 1분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에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일꾼이 될 때 교회는 믿음으로 더 바르게 설 수 있고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절과 9절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인격적, 신앙적, 영적 성숙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은 실무에 아무리 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실무보다는, 실력보다는, 능력보다는 영성과 신앙과
인격이 여러분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필요한 이 인격적, 신앙적, 영적 성숙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놓고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있는 여자는 남자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여자 집사 곧 권사를 말하는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교회 안에 여자 집사 곧 권사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권사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야 하는 여성들은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정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정숙은 앞에 집사, 남자 집사에서 말한 정중과 동일한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 여자들 향한 것이어서 정숙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모든 일에 신중한 사람,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모함하지 않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비방자, 마귀, 대적자. 다시요. 비방자, 마귀, 대적자. 그럼 모함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마귀와 같은 사람이다,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함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모함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모함을 통해서 교회가 결국에 분열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는 것, 여러분,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은 일꾼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절제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절제는 앞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절제, 모든 일에 근신하며 깨어있는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자기가 동의가 되어야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정이 되어야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일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문제가 없이 가고 있을 때 자기의 생각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하고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함께 충성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교육을 말하고 있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면 자기가 때로는 그것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성되게 그 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불만이 가득해서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조금 설거지를 했더니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하라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라고 그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과거에 그 일 때문에 너가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래도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누가 와도 불만을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면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만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지옥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되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자기의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감독의 자격에서 나왔던 말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일꾼의 자격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애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 한 남편, 그리고 자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아내가 남자가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얻어서 정상적으로 자녀들을 출산해서 그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남편과 한 아내 그리고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가정교회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자녀들이 한 가정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먼저 교회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세우지 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뜻은 증명하여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삶이 증명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우리의 삶과 지난 우리가 뱉은 모든 말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투표의 결과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보자 동의서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 부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순복하고 그것을 시험으로 받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서약서를 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에 순복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에 전진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꼭 선거를 하고 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투표 수가 많이 나온 표가 많은 순서대로 직분 이렇게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나왔어?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고, 교회가 그 투표의 순서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직분의 순서를 매겨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투표를 하실 때도 그런 기준으로 직분자 순서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왜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살아왔던 결과다, 성도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감당해 본 사람이 다른 일이 찾아와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담력과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일꾼이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후보들은 이 투표를 앞두고 잠시 반짝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절제하며 더 충성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받은 그 직분이 그를 나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는 성경에 말한 그 기준에 합당하게 본이 되는 믿음으로 서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직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또한 믿음의 일꾼들이 온전히 서서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험 들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서 믿음의 일꾼을 잘 뽑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